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잊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성경의 삶의 자리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과 절망의 시기를 보내면서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회의와 갈등을 겪게 된 그러한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던 야훼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더 크고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야훼 신앙을 저버리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래를 포기한 채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사제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참회록을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제2 이사야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미래의 희망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거지사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실패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역사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섣달그음을 제석 혹은 제야라고 하는데 제거할 제자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신명기 역사과의 역사관이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도말한다고 하는 말은 덮어서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지워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255장 3절 가사를 보면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해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실패의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보다는 성공이 많았어요. 제가 시험에서 한번 떨어져 본 거는 운전면허 시험 실기에서 한번 떨어져 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실패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시험 보았다든지 뭐. 근데 몇 년 전 집사람이 아파서 쓰러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 내 인생은 실패구나. 저는 이 실패의식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의식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야말로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인간은 가끔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저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만약에 사모님이 안 아팠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했을 거야. 그러는 거야. 왜? 실패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사모님이 아픈 바람에 그래도 겸손하고 영성도 깊어지고 그런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 저기 교만해도 좋고 영성이 깊어지지도 않고 좋고 안 와도 나는 괜찮아. 집사람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식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실패도 잘 받아들이면 인간미가 생기고요. 유머 감각도 생기고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나보고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고난이 축복이라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고 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실패의식뿐만이 아니라 성공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성공의식에 빠져 있으면 교만하기 쉽고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이 사라지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미움의 감정. 여러분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손을 안, 다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아니, 할아버지 90평생을 살면서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있잖아. 밉고 상처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로 이혜인 수녀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대회에 나가서 시 부분에서 1등상을 받았대요. 그 상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 오죽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없으면 네가 1등을 하냐.
그 말이 마음에 꽂힌 거야.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가. 그래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시인이 되고 시집을 내고, 근데 그 친구가 사인을 해달라고 시집을 가지고 왔더래.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참았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우리가 좀 감정적인 말을 삼가야 되지 않겠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정이 섞인 말들이 얼마나 많아. 열받았다는 둥, 뚜껑이 열린다는 둥, 뭐 환장하겠다는 둥, 미치겠다, 뭐 죽겠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미움의 감정이 있는데 극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흑인 인권 운동가였고요. 남아공의 제8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이 만델라를 존경합니다. 왜? 그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보복하지 않았어요. 백인들에 의해서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었겠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용서는 하되 망각하지는 않는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과 야당을 박해하고 불법을 저지른 가해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사면해 줬어요. 심지어는 보상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전체를 끌어안고 평화와 화해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 업적으로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건 나라이건. 지도자가 되면 다 끌어안아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편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적폐청산을 강력한 회오리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면 누구도 이 바람에 맞서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바람을 멈추지 못해요. 문제는 이 바람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 때 순식간에 나무가 뽑히고 멀쩡한 집 지붕이 날아가고 심지어 차들이 나뒹굴게 됩니다. 결과가 뭐냐? 폐허라는 거죠. 강력한 회오리 바람의 결과가 폐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폐청산, 역사청산 대단히 좋은 말인데 이것이 회오리 바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 제가 설교하거나 이 글을 쓸 때 좋은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 거를 인용하고 참고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라는 게 저는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적폐청산이 뭐냐? 과거 청산이 뭐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의 주역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과거사의 주역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정과 비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과거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휘둘렀어요. 불법을 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현재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역사청산이고 적폐청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용납은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납합니까? 불법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용납은 안 되지만 용서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복 정치를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거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새 일은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 해방인 것이죠.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험한 광야를 건너야만 했어요. 길도 없고 물도 없는 이 사막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포로 해방이 되었지만 유대인들 중에는요,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물이 없는 광야, 길 없는 사막길을 수천 킬로를 걸어서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그런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꿈꾸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잊을 것을 잊고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강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